우리가 어떤 연극이나 여러분 공연해 보시면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피날레. 아마도 여러분이 어떤 공연이나 또는 연극 이런 걸 보면서 마지막에 감동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연극이나 음악회 같은 데 초청을 가면 공연자들이 열심히 공연을 하고 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 나와서 합창을 하거나 그렇게 인사를 할 때 우리와 같은 박수가 이어지고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커튼콜이라고도 합니다. 또 앵콜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연을 보는데요. 우리가 오늘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보아왔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피날레가 되는 28장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년간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아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매주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길었던 것도 같은데 지나가고 보면 1년이 참 빨리 지나갔구나. 리더 모임을 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제도 같이 잠깐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지도라든가 그런 지리를 보면서 내가 좀 입체적으로 알았다. 또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았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다양한 것들을 이제 깨달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사도행전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많이 봤는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보고 또 봐도 잘 안다고 생각이 들어도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은 보석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전과 또 변화를 주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사랑방 하시면서 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로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외롭게 왔지만 놀랍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수십 킬로미터 와서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제 우리가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집 안에 있습니다. 집인데 감옥 같은 집이죠. 그런데 집이지만 밖에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고 오는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용된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2년 동안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은 끝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본문 하나님이 이 마지막 사도행전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시고 사도행전은 끝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와 사도행전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이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이 로마에 들린 거예요. 바울은 그래도 그 당시에 로마서도 쓰고 사도로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많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집으로 새방으로 찾아온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전했던 것 복음의 핵심이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과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처음에 벌써 1년 전인 거예요. 1장에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누가가 사도행전도 쓰고 누가복음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사도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는데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얼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을 때 어떤 일을 전하셨는지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받으신 후에,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얼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실 때 무슨 일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계속 부활하시고 하늘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베드로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전하셨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끝납니까? 바울이 오늘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리고 31절에 마지막 절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확히 끝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수미상관 이렇게 표현해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시작과 끝에 배치해서 그 주제를 강조하는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하나님 나라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천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천국, 천당,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50점짜리 대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쭉 보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딱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뭘까요? 하나님이 뭐죠?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거죠. 공간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됐죠?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잘 아시죠?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이 됐고 언제 완성되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완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고 완성되는 날은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의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그러니까 일성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뭐죠?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언젠가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만 하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누가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나라가 시작됐고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완성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그 로마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1차, 2차, 3차 10년 동안 막 전도여행 아시아 유럽 막 다 다니고 그리고 로마에 지금 쇠사슬로 끌려왔어요. 지금 가택 연금 상태 아무데도 잘 다니지도 못해요. 그러면 야 내가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그냥 여기서 잠이나 자고 쉬면서 좀 휴양이라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 마지막 그 노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별로 안 좋았어요. 24절 성경을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항상 바울이 갈 때마다 그런 결과가 있었죠. 믿는 무리들, 믿지 않는 무리들. 근데 대부분은 안 믿었어요. 소수만 믿었고 대부분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바울이 왔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호기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냉랭하게 반응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얼마나 좀 낙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로마까지 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로마가 뒤집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면 좋은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낙심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번뜩 바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아,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이사야 말씀의 성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 내용이 25절부터 나오는데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 이사야에게 이사야 6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의아한 거예요. 아니, 이사야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전하면 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가서 전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네가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너가 무시를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이사야를 왜 부르셨나?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사야도 의아했겠죠. 근데 그 이사야 6장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땅에 그루터기가 있는데 내가 택한 거룩한 씨들, 비록 소수일지라도 내가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처럼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요. 들었습니까? 대부분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쾅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로마까지 와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내가 전도를 못하거나 뭔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하나님이 이들의 입을 막으시고 또 이들의 귀를 막으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도 이 말씀 몇 번 하신 거 기억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덜어는 돌밭에 가시덤불에 이렇게 길가에 뿌려졌는데 대부분 다 열매를 못 맺어요.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 한 맛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중에. 그런데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열려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수많은 청중들은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누군가는 듣지 않고 돌아가지만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께 돌아올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권력이잖아요. 형제란 말이에요. 동족인데 이 인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구나.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넘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기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유럽, 아시아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우리도 혈통으로 따지면 이방인들인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전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데,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나는 그냥 일반 열면 복음 전하는 거 술술 나오고 저는 전도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과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괜히 잘못 얘기를 꺼냈다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괜히 말했다가 거절당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껄끄러워지지는 않을까? 아니, 내가 예수를 나도 잘 못 믿는데 내가 참 본이 되는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하면 어떨까? 라는 수많은 나는 전도를 할 수 없다는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을 우리 이미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님들이라고 다 잘 하지를 못해요. 목사님들도 제일 전도를 어려워해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참 두려움이 있고 참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말을 잘해서 우리가 설득해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예요. 메신저예요.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달하죠. 전해주죠.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전도를 못해요. 말도 너무 못해요. 막 쭈삣쭈삣해도 교회 가자고 하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직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막 밥도 사주고 막 말을 잘해도 돌아오지 못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운명론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바로 그 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말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어하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 팍 하면 바로 주님 오시면 끝나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너무 빠른데 하나님은 참 더디게도 미련 곰탱이 같은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기다려요.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못나고 내가 참 말을 잘 못하고 내가 전도를 못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2주 후에도 이번 주에도 이게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타이밍 잡다가 막 고민하고 막 넘어가고 막 그러시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에 신경 쓰지 마시고 거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또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쁨으로 그 사역에 우리는 동참을 하는 것이죠.
주중에 제가 그 목사님, 우리 강사 목사님 영상을, 어제는 좀 긴 영상인데 간증 영상은 나중에 못 들으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짧은 영상 보셨나요? 가족 전도에 대한 영상.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제가 좀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죠? 거기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15년 동안 친정 식구들을,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어땠습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죠? 무슨 예화를 드셨죠? 못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꼭 보세요. 3분밖에 안 돼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파워풀한 영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이 언제 끓어요? 물이 100도씨에 끓는데 99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99도에서 1도만 올라가면 뒤집어지면서 팔팔 끓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10도, 50도, 90도, 99.9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끓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그 사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형님도 전도하고, 누님이 뭐 하셨죠? 보살님이셨잖아요. 보살님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권사님이 되셨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30년 기도했다. 자기는 지금 4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작정하고 있는 분이 50도일 수도 있고요, 70도일 수도 있고요, 99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초청하는 거예요. 99도이신 분이라면 이번에 오면 영접하겠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라도 언젠가라도 꼭 믿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의 결론인데요, 30절, 31절 사도행전이 끝나요. 아쉬워요. 참 멋지고 감동적인 구절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우리 힘있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2년 동안의 바울의 사역과 사도행전을 요약하는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셋방에 머물렀다. 이것은 아까 집에서 연금된 상태인데요, 아마 천막을 만들면서 비용을 충당했을 수도 있겠고 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누구든지 오면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31절에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 바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은 전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아까랑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무엇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주라는 한 단어가 되게 쉽게 지나가는 말인데요, 이건 그 당시 2000년 전에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주, 이 말은요, 로드, 영어로 주인 또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뜻인데, 이건 세상에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로마 황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에게만 존귀한 이름, 주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황제가 이끌어가는 평화,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죠. 로마 황제가 군대를 동원해서 온 세상을 평안하게 한다고 그들은 믿었고, 로마 황제를 주로, 황제를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누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일개 죄수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누구도 그의 입을 통해 나가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의 영적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죠? 복음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이는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인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 네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바울이 죽으면서 유언처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남는 시간에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성경을 썼어요. 어떤 성경을 썼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옥중서신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성경을 바로 2년 동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남는 시간마다 성경을 써서 끊임없이 로마,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간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여러분 300년쯤 뒤에 일반 역사를 보시면 초대 교회사를 보셔도 되고, 여러분 역사를 떠올려 보시면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세례받죠. 예수님을 믿어요.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고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 인정하게 됩니다.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381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해요.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황제가 선포합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저도 놀랐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크리스찬 비율이 50%에서 많으면 80%라고 했어요. 저는 믿기지가 않았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300년 지났을 때 이 복음이 확산돼서 그 로마 사람들의 적어도 50% 이상, 지금 우리가 기독교 비율이 10% 20%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로마에 확산이 되고 중세 동안 1000년 동안, 그렇죠, 우리 중세 역사를 보시면 그렇게 교황 있죠. 그러면서 카톨릭이 생겨요. 그런데 1000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카톨릭이 좀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15세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마틴 루터,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켜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믿고요.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메리카에 복음이 들어와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흐르고 흘러서 대한민국에 왔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역사와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구나, 복음은 아무도 멈출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아쉽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웠어요. 근데 실제로 누가가 이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성경에 마침표가 없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가르치더라고 점점점이 된 거예요. 마침표가 없어요. 마치 29장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주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죽고 사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린 결말이라고 말해요. 딱 마침표를 찍지 않고 그 뒤에 무엇이 있을 것처럼 열린 결말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뒤에 이건 이제 역사의 기록을 보시면 2년 동안 있다가 잠깐 풀려나요. 그래서 또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네로 때 다시 잡힙니다. 네로 황제가 사이코 같은 황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할 때 이제 참수당해서 바울은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멈출 수 없다. 왜 열린 결말입니까? 왜 결말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28장과 29장과 30장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은 끝나지만 사도행전을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시작됐잖아요. 요만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처음에 몇 명? 12명이요. 그리고 120명의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 회심하고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전 세계 인류의 2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켠에 보면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귀한 사명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건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의 자리로, 만약에 여러분이 안 하면, 복음의 숲교회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쓰임 받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지만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죽자고 달려들어도 한 사람 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영혼, 나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친척, 이웃, 직장 동료, 정말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믿고 관심도 없고 거절하는 그 영혼을 품고 울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말고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여러분, 2주 후에 우리가 집회를 할 텐데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1차 목표는 그거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땅끝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선교사로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이 땅끝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은혜와 또 사랑, 감사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또 주님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날을 꿈꾸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또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